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귀하게 은혜 가운데 투표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의를 한 주 놓쳤었는데 지지난주 우리 6번째 강의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출애굽기 서론했습니다. 오늘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할 건데 출애굽기의 장소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장소가 애굽, 그 다음에 광야,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까지,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멈춰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 34절 보시면 찾으셨나요? 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부터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성막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봐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38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광야를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며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가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게 하셨어요. 너네 가봐,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PPT 넘겨주시겠어요? 구속의 증거는 네, 제 얼굴 말고요. 네. 구속의 증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누구랑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인방에 발랐죠.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무슨 증거예요? 구속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요. 출애굽, 바로가 그냥 보냈습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막 보낸다고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보낸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난관을 하나 만났죠. 홍해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그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 애굽의 병사들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와서 건너편에 섰는데 거기에 자신들이 건너온 그 길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 또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언약의 증거, 성막, 제사장, 율법.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혹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라? 말씀 율법을 따라서 제사 제도를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속함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돌아와라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출애굽기 서론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애굽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삼고. 여러분 하실 때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어떻게 하고요?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고 빼내고 알게 하고 인도하고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맨 끝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좋게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여러분들 2페이지 교재 혹시 보시면 앞에만 보셔도 됩니다. 혹시 필기하실 것이 있으면 필기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요.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28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한 가족 70명이 들어가서 요셉의 가족까지 70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됐어요? 200만. 장정만 몇 만이요? 장정만 60만. 장정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 노인,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굽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큐베이터다.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전혀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키워내셨어요. 민족으로. 그것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갔죠? 너네 왜 왔다 갔다 해? 근데 오늘 출석 결석시킨다.
그런데 이방인의 객이 돼버렸어요. 이방인의 객이. 왜 객이 됐을까? 요셉은 국무총리였고 고센이라는 지방을 특별하게 받아서 귀족처럼 살았어요. 귀족처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객이 됐어요. 그 객이 된 이유를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 설명의 원인을 출애굽기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 뭐죠,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는 모세가 지었다는 것이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모세가 지었다고 나와요. 근데 창세기도 모세가 지었어요. 왜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시작 부분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접속사가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와 같은 일을 출애굽기 1장 1절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2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너희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앞에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죠? 출애굽기에 전혀 지금 새로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약속이 이루어진다. 처음에 아담에게 했다가 실패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며 지금은 안 계시지만 40년 전에 여기 세우시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실 때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성하시지만 중간중간마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선가 뜬금없이 나타난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 되어 버렸나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교재 PPT 보여주세요. 교재 보시면 고치셔야 돼요. 이 페이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PPT 보여주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뭐예요? 네. 세 명의 왕이 아니라 세 왕. 네, 세 왕. 네. 이 세가 아니라 세 명의 왕이 아니라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왕. 네. 어떤 왕인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집트의 연대기를 보면요, 왕조가 있습니다. 왕조. 초기 왕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1에서 3왕조까지고요. 그다음에 고왕조가 4에서 8왕조까지가 여기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 이제 피라미드에 있는 문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중간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왕조가 있고 두 번째 중간기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 두 번째 중간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중해 위쪽 거기가 이제 하 이집트고 밑에 그 구스 아프리카 땅하고 겹친 데가 상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상 이집트 쪽에 이집트의 토종 민족들이 살았어요. 토종 민족들이 살아서 이 중왕조까지를 이루고 있었는데
중간기에 기마민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반트 지역,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기마민족이 나타났어요. 기마민족이 나타나니까 이 기존의 이집트 왕족, 이 사람들이 이거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군사력에 대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기마민족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점령해버리고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한 왕조가 계속 이렇게 오지 않고 그 세력이 세지는 것에 따라서 왕조가 계속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마민족,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족이 토종 왕족들을 물리치고 그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중간기 14왕조부터 17왕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기본 왕조가 아니죠. 외부에서 온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한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외부에서 왔으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왜냐하면 이 토종 왕족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왕이 못 되게 하고 자신들이 계속 이어가려면 이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유능한 사람들과 손잡아서 이 이집트를 계속 점령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가 보니까 요셉이 뛰어나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니지만 자기도 그러니. 그래서 요셉을 등용해서 그 왕조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왕조가 그 다음 왕조 신왕조가 나타납니다. 신왕조는 이 외부의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 이집트에 있었던 토종 왕조가 연합을 해가지고, 원래는 힉소스 왕조의 그 장관이었었는데 그가 일어나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토종 왕조를 세워요. 그것이 신왕조입니다. 18왕조부터 20왕조까지 신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정책을 써야죠. 외부인들을 다 노예로 만들고 말살합니다. 본토 사람들을 세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으로 가서 그 나라를 그 기근 가운데 구했잖아요. 왕조만 이어졌으면 그 후손들도 등용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꽤 차지했을 텐데, 새 왕조가 딱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다 아예 말살하고, 특별히 힉소스 왕조와 연결된 이들을 다, 힉소스 왕조도 무너뜨렸지만 다 그냥 다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 힉소스 왕조와 연합했기 때문에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왕조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그 신왕조의 왕들이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있는데 아흐모세 1세가 바로 힉소스 왕조 때 지방장관이었다가 신왕조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아멘호텝, 투트모세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렇게 쭉 이어지는 왕조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하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옆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그 사람은 여왕입니다. 여왕. 하셉수트가 여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트모스 3세하고 하셉수트를 보시면 왕을 언제부터 했어요? 1504년부터 똑같죠? 1504년부터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트모스 3세가 그 하셉수트라는 여왕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에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셉수트 여왕이 투트모스 1세가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2세였는데 이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합니다. 베다른 형제와 결혼한 거예요. 베다른 형제와 결혼해서 그 사람이 투트모스 2세가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가 결혼했는데 딸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택해서 그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하셉수트 여왕이 엄마잖아요. 엄마.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2세가 죽고 나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자마자 하셉수트 여왕이 대리 통치를 합니다.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기간이 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트 여왕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누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 띄웠는데 발견한 바로의 딸 있잖아요. 그 바로의 딸이 바로 하셉수트 여왕입니다. 네. 원래는 공주였다가 하셉수트 2세와 결혼을 해서 이제 여왕이 돼버렸습니다. 공주였을 때 이제 모세를 양자로 드린 것입니다. 그죠?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하셉수트 여왕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그 아버지고 투트모스 2세가 남편이고 하셉수트 여왕이 이제 그 부인이었었는데 그 아들 대신 섭정을 대리 통치를 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그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셉수트 여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조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등용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 취급하는 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가증되는 거예요. 점점 더 고통스럽죠. 천민도 아니고 완전히 반역자 취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3세 때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요. 국고성을 성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왜요? 나라를 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또 점령을 당할까봐, 또 암살을 당할까봐, 또 왕조가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을 계속 쌓습니다. 든든한 성을 계속 쌓아요. 말들을 넣을 국고성, 무기를 넣어둘 성들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동원됐습니다. 그 일을 하면 성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왕이 볼 때 이 민족은 어떻게 돼요? 그 이방에서 온 하셉수트 왕조도 불안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안에 있는데 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여기에 또 그 힉소스 왕조에게 당했던 것처럼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키워오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는데 이제는 그 백성을 가나안에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걸 하나님이 특히 남자아이가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애굽의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살려줍니다. 안 죽여요. 산파에게 죽이려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왕이 보니까 자기 명령이 안 먹혀요. 그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몰래 막 숨겨서 살리는 거예요. 산파가 자기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백성들보다 더 인구가 많아져서 혹시 점령당할까봐 인구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남자아이들 다 죽이면 누구만 남아요? 여성들만 남죠. 그러면 여성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자기 민족의 남자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애굽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죠. 애굽의 고통은 계속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의 남자들 죽이는 그때에 모세가 탄생합니다. 네.
하나님 모세를 그때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히브리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런 그 정책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할 때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히브리 민족의 노예이긴 했지만 살만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안 찾았어요. 살만할 때는 그냥 노예인 게 당연한가 보다, 여기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고통이 심해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안 읽어보셔서 뭐라 그래요? 고통해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듣고, 우리 가만히 계실 하나님 아니죠. 자기 백성의 그 근심하는 소리,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 가만히 못 계시거든요. 다른 소리는 듣고 가만히 계셔도 자기 백성이 기도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이제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 그럼 못생긴 애들은 다 죽었겠네. 만약에 모세랑 아빠가 엄마가 아들 낳는데 못생겼어요, 그럼 죽었겠네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잘생긴 애만 살았다. 그럼 이 당시에 히브리 애들은 다, 살아난 애들은 다 잘생겼다.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부부가 같이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못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자기 자식은요, 더 잘생겼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내다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얘를 어떻게든 살려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어떤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의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뜬금없는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 행해 주신 것,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누나가 보초로 보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한 거죠? 부모의 손을 떠났어요. 그죠? 구원의 방주에 담아서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한 거야? 자신의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자녀들이 떠나고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의 손을 떠날 때, 우리의 손을 떠났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 모세와 모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더 이상은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더 이상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맡길 때 빨리 맡기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빨리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맡기세요. 제가 보니까 안 맡기신 분들 있어요. 쩔쩔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맡기세요.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손에 보내버린 결과입니다. 마번 우리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해준다.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공주였고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애굽의 왕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애굽의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왕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왕에게 가요. 바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친모가 공주를 위하여 삭슬 받으면서 젖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이거 뭐지? 어떻게 히브리 아이다 이러니까 누나가 가죠.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 여인의 젖을 먹게 할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줘. 모세 엄마죠. 모세에게 엄마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젖을 먹이게 됐어요. 자기 아들 젖 먹이는데 돈 받고 먹이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 키워주는데 바로의 딸이 왕이요 고맙다 그래요. 잘 키워줘도 자기 아들 키우는데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와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이 벌어지죠. 모세가 왕이, 역사학자들은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투트모스 3세 자체도 그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애굽식 교육과 유대식 양육을 동시에 받아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거는 누구에게?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히브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교육을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돼요. 쪽집게 과외 받은 거예요. 나중에 성막과 뭐죠? 제사제도,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도면도 없는 걸 도면 그려가지고 성막 만들고 율법의 법의 제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언제 갖췄어요? 애굽에서 갖췄어요. 쪽집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보호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쪽집게 과외를 시키세요.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때는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가야 되는데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광야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몰고 가려면 뭘 좀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좀 한참 가갖고 여기가 아닌 개벼 막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다시 갔다 아까 거긴가 봐 막 이래버리면 백성들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광야 훈련을. 여러분 좀 웃으세요. 표정이 너무 굳었어요. 투표 떨어지셔서 그래요? 투표 떨어지셔서 그래요? 모세를 그렇게 이제 광야 훈련이 여러분들도 맞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세요. 뭐를 이렇게 쓰시려고. 자녀들도 맞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기간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기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엮어가지고 하나님 그물을 만드세요. 모세를 이제 광야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이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족이야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광야 훈련을 시키면 순종의 훈련도 시키고 인내 훈련도 같이 시켜야 되니까 모세를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가 괜히 나갔다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야, 내가 이제 너의 민족을 우리 민족을 위해 내가 드디어 이제 일할 게 생겼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싸우니까 야, 싸우지 말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두 군데 버림받았죠? 애굽 왕가에서 버림받았어요. 또 히브리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준비되지 않는데 끼어들면요, 준비되지 않는데 나서고 설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고 훈련 안 끝났는데 나서고 설치니까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쫓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집트고 이쪽이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건넜다고 하는 홍해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고요. 이 시내산 요 가운데는 너무 황량해서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요 끝으로만 바닷가 근처로만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또 정탐을 잘못해가지고 직진으로 들어가면 바로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직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도망한 곳이 이 애굽에서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이 미디안 땅은 지난번에 지도 여러분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도 광야죠. 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뭐 시키신 거예요? 답사시킨 거예요. 뭐 하는 답사요? 출애굽하는 답사. 모세는 한번 가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모세는 가봤어요. 언제요? 도망가면서 가봤어요. 이렇게 출애굽했거든요. 그래도 이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신의 장인을 만나 목동이었던 자신의 장인을 모세도 여태까지 그런 광야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인을 만나서 거기서 또 결혼하게 돼요. 야곱도 그러죠. 도망갔다가 거기서 결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거기서 낳죠. 여기 도망갔다가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아닌가요? 도망갔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종료되는 시점에 2장 23절부터 종료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산식하며 부르짖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모세가 지금 훈련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3장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양치다가 아까 그 호렙산 시내산으로 갑니다. 거기는 이제 바닷가고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나무들도 있으니까 미디안에만 있기는 그렇고 애굽까지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들을 몰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또 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는데 타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제가 우리 첫 해의 우리 표였죠. 벌써 잃어버리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지금 내 신에서 발을 벗으라 그러려고 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의 발의 열심 벗어야 돼요. 누가 주시는 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셔요. 모세 너를 내가 세우는 것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한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3장 7절부터 10절에 길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는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거고 구원하실 거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실 건데 근데요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도 없어요. 지금은 겨우 버림받아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있어요. 애들이나 돌보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시내산 정상에서 찍은 일출입니다. 일출. 새벽 3시쯤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올라가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올라갈 때는.
그리고 이제 정상에 서면 그때쯤 이제 이쪽에 해가 이렇게 뜹니다. 시내산은 이를 이제 내려오다가 찍은 거예요. 저렇게 저런 길을 이제 가는데 저거 봤으면 안 가죠. 힘들어서. 근데 올라갈 때 안 보여요.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잘못하면 옆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낙타까지 섞여갖고 가끔 응가도 해요. 막 그 냄새도 나고 막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저는 막 딸 업고 막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막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시내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셨다. 뭐 저게 시내산이라, 그 산이 맞다면 임하셨다는데 우리나라처럼 나무 풀 이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 밑에 있는 백성들 모세만 올라갔지만 초반엔 장로들하고 올라가고 또 더 끝까지 모세만 올라갔지만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고스란히 보여요. 이제 가족 사진이고 배를 왜 이렇게 내밀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저기가 이제 그 정상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달러를 가지고 우리 한국 커피 믹스 하나고 컵하고 그다음에 컵라면하고 컵하고 갖고 가면 1달러를 줄 때마다 뜨거운 물을 여기서 끓여놨다 부어줍니다. 저기서 이제 시내산 정상 믹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컵라면 끓여서 먹고 컵라면 물 부어서 이렇게 데워 먹고 유일한 휴게소입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죠? 내려갈 때 뭐 저렇게 까마득하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낙타 타고 내려가라고 낙타를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걸어서 이제 이런 밑에서 시내산을 다시 본 겁니다. 저기가 뭐 보면은 장엄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 산이 그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저 내려가는 저 밑에 뭐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저 이제 수도원입니다. 성 카타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하나가 저 밑에 시내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저렇게 수도원이 하나가 지어져 있어요. 여기 왜 수도원이 지어져 있냐 하는 이유가 이것이 모세가 보았다고 하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 카타린 수도원 안에 저 떨기나무를 저렇게 이제 저게 떨기나무예요. 큰 나무거든요. 저기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막 기도도 하고 울고 막 사명을 받은 것처럼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떨기나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게 그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옆에는 또 다른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요? 40년 동안 왕자로 커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왕위를 어떻게 얻어보려고, 왕위도 복잡하니까 왕 아들도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렸던 것이 아니고 그나마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교육들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가상합니까? 독립운동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도 그나마 버림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40년을 꼬박 애 키우면서 양 키우면서 장인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선 양들 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국 가까이도 갈 수 없어요. 잡힐까 봐. 미디안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안에 여러분 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부르세요.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너 가라. 내가 너 보낼 거야. 우리 민족의 고통을 내가 다 들었어. 네가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누구 이기에 갑니까? 모세가 이럽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이기에 갑니까? 하나님 알고나 계세요? 그 백성 때문에 내가 도망가서 40년간 광야에서 있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이거죠. 내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내가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질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자존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 천체, 우주, 무슨 식물, 생물 자존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온 땅에, 온 세계에, 온 시간에 자존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너에게 지금 나타난 내가 자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거는 사람이 지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나는 자존자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또 질문해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가기 싫다는 거죠. 마음이 빨리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세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세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세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 나병이 바라게 하셨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하세요. 나일 강물을 좀 떠다가 부으라. 그러니까 피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제까지 그랬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내 힘으로 네가 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것으로 네가 받아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안 끝나요. 상처가 너무 크니까. 또 질문해요. 이제 나는 본래 말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잘 말 못합니다. 하나님. 육체 한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누가 사람 입을 지었니? 내가 가르치겠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하게 될 거.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참으셨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 웬만하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래요.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향해서 노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붙여주시냐면 아론을 붙여주세요. 네. 뭘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지팡이를 주세요. 권위와 능력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요 다 주시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여태까지는 목자의 지팡이여서 양들을 치는 지팡이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 소피아 성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 톱카프 박물관이라고 왕족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박물관에 전시해 놨어요. 톱카프 박물관.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그 모세의 지팡이 보려고 줄을 얼마나 길게 해서 저희도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예. 거기 모세의 지팡이라고 있는데 뭐 가보니까 별로 보잘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지만 모세가 잡고 간다고는 하는데 이 고백을 이드로 장인에게 한 고백을 보면 정말 완전히 수용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장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장인에게 출발하는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찜찜한 게 남아 있었어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에게 한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가자마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사명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 보혈로 구원될 것이다. 이 지역에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이 앞에 모세처럼 하면 안 된다. 5장 2절 4장까지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잡아야 돼요. 사명의 지팡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가 주신 사명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거기 가서 선포해야 돼요. 예. 그거 아니고 하나님 못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모세는 이전까지 계속 그거 목자 지팡이 잡고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속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세워주셨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론이 83세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세요. 어떻게 해요? 모세 가서 얘기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난 몰라. 니네 신이 누군지 난 몰라. 이 백성이 지금 편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노욕을 더 중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전의 상처가 또 찔러집니다. 뭐라 그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 때문이야. 왜 쓸데없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거봐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형통하게 해주시든가, 왜 똑같은 일을 또 당하게 하세요? 예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일을 내가 또 당해서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네. 맨 밑에 보시면 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6장 2절, 6장 6절. 이렇게 적어놨군요. 6장 8절, 6장 29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할 거야. 너는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네.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열재앙을 이제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냐? 봐라. 네가 크게 생각하는 애굽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열재앙을 내리세요. 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이 애굽 신들에 대해서 애굽 신들과 하나님이 싸우는 게 이 열재앙이에요. 홀리워,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술사들이 자기들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뱀이 그 뱀들을 잡아먹어요. 뭐지요? 천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먼저 선포해요. 10가지 재앙이 베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그 왕궁에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다 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본때를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보여주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주권 선포했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잘 봐라.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을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이집트가 아닙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생명이고 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로 물들게,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세요. 먹지 못하게, 더 이상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해요. 피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도록 하나님 안 드세요. 뭐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나일강? 너희를 부강하게 하는 그 강? 아니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거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 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는 거야. 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베풉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 헤드라고 하는 해산을 돕는 개구리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 이 개구리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뛰어나와서 해산을 돕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애굽의 요술가들도 따라하긴 했는데, 개구리가 나오긴 했는데 없애지는 못했죠. 이제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는 것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입니다. 먼지가 다 이가 돼서 이제 가축들에게 옮지요. 이 애굽의 요술사도 이때부터 이제 흉내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가 믿고 있는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요술사들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포기해버려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의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구별하셔서 여기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걸 뭐라 그러죠? 파리가 한 마리도 없다, 영어로. 모르시나요? 아니, 한국말로. 파리가 한 마리, 노파리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다. 파리 날린다 그러죠. 파리 날린다. 여기는 고센 땅은 파리 날리고 있어요. 파리 한 마리도. 딴 데는요, 살지 못할 정도로 파리가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항복합니다. 야, 가서 여기서 제사 드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우리 사흘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막 이랬는데 마음이 변해서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악질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이집트에는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 모양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질이 가축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축 돌림병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용없다라고, 너희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으로 종기, 이제는 사람에게 종기가 사람의 신체를 공격합니다. 일곱 번째 우박이었는데, 이때도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박이 일곱 번째 재앙에 비로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 짐승, 채소, 나무를 치세요. 먹는 것을 치세요. 먹는 것. 식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박으로 다 쓸어버리세요. 먹을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메뚜기가 워낙 많이 날라드니까 셋이라고 하는 보호의 신이 메뚜기를 물리쳐준다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메뚜기 날라오게 했는데 자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 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그럼 장정들만 가, 장정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변해서 메뚜기가 없어지니까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열 번째 재앙, 흑암은 애굽의 최고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흑암이 왔다는 것은 뭐죠? 태양신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든 거예요. 태양신이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태양신인 아몬네를 공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임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그럼 양과 소는 놔두고 니네 자녀들만 가, 이랬는데 또 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야, 너 다시는 나타나지 마, 모세에게. 너 나타나면 죽을 거야. 이렇게 다시는 나를 부르지나 마요, 이러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할 때요,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바로에게 선포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떠나라 그래도 우리는 안 갑니다.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와서 우리에게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걸복걸해야 우리가 나갈 겁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열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는데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애굽 바로 왕가에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하러 자기들은 보호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제 하나님, 그동안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애굽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순양을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14일째 되는 날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의 피를 묻혀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죽음의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고 애굽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피, 문지방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의 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망, 그죠? 죄악,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먹게 되는 무교병을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4일부터 21일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뭐냐면 여러분 드셔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죽이 되지 않은 그리고 양념이 되지 않은 빵입니다. 빵. 그리고 화로에 구운 빵이요. 그냥 밀가루 빵이죠. 그 빵을 먹습니다. 왜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발효되지 않은 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다.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은 뭐 어떻게 하죠? 변질되게 합니다. 그렇죠? 본질이 변질되게 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가 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빵이 맛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는 것 때문에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네, 새 덩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지으신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서. 그래서 이 무교병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태생을 드려라. 하나님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초태생을 드리면, 이 절기를 지키면, 무교절을 지키면 나중에 너희 아이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고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첫 새끼를 초태생을 드려요? 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도 죽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야. 구원에 임할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뭐 예배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 이겨나갈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왜 성경을 읽어요?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야.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광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신 대로 행해 주셨어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 주셔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애굽에 벌어지는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우와 하나님 여호와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네. 저분이 여호와야. 저분이 여호와네. 거기는 다 흑암이 임하는데 여기는 빛이 임해요. 예. 거기는 장자가 죽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죽어요. 하나님 여호와네. 하나님 피로 구원하시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더 잘 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택하여 내셨고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부으셔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고 아버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1차 투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각종 은혜를 부으시며 각종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